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런 가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오카리나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아는 가사라 가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삶의 방법과 최선의 삶은 없습니다. 알면 아는 대로 우리가 꼭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알면 아는 대로. 남들은 잘 몰라서 잘 못하는데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알게 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귀한 말씀을 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친구야, 너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응? 너는 아직 잘 모르는데 이건 이런 것이야 하고 늘 얘기해 줄 수 있는, 늘 얘기해 줘. 야, 네가 알면 얼마나 잘하냐. 나 잘 알아. 나는 이 세상도 자세히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살고 있어. 그래서 조금 남다른 면이 있다. 네가 날 자세히 보면 알 거야. 그렇게 남다른 말을 해주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기서 보면 큰일 났네. 그렇게 휩쓸리지 않으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줏대 있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당당하게 서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냥 여기저기 막 줏대 없이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항상 우리가 맞고 당신이 틀립니다. 항상요. 우리가 맞고 당신이 틀려요. 잘 못 알고 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야, 너 그거 확실해? 확실하지 그럼. 내가 여지껏 예수 믿고 23년 동안 내가 살면서 다 검증해보고 긴가 아닌가 다 검증해본 거야. 너 23년 동안 네가 검증해본 거 있어? 나는 이게 진짠가 아닌가, 성경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이거를 내가 예수님 믿은 지 23년 됐는데 매일 검증해봤어. 기도도 해보고 다 해본 거야. 이거 확실한 거야. 네가 잘 알지는 못해서 그런데 이거 확실한 거야. 내가 얘기를 조금씩 해줄 때 잘 들어도 그래서 네 삶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나 이거 23년 동안, 어떤 사람은 35년 동안 내 삶을 통해서 다 검증해 본 거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근데 그냥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는 전혀 알 수 없다. 아주 멋있는 문장이에요. 마귀는 전혀 알 수 없다. 우리는 기독교는 매우 공개적이고 마귀에게 대해서는 매우 은밀한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마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함께 예수님 죽이는데도 앞장서서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마귀는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는 공개적이고 알려져 있지만 마귀에게는 모든 것이 다 파악이 안 되게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요, 오늘날 지금 현재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마귀의 정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면 마귀의 정체는 뚜렷이 보입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마귀는 우리가 훤히 꿰뚫어 봐요. 마귀의 역사는요. 그러나 마귀가 성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역사는요,
백날 헤아려 보려고 그래도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얘네들 도대체 이거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응?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마귀는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마귀는 다 공개가 되어 있지만 교회는요. 마귀하고 세상에 공개가 되어 있질 않아요. 한만 들여다봐도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방해하고 막 하는 이 모든 세상을요.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요. 이거 마귀가 알 수가 없어요. 뭔 기도를 하고 뭐가 어떻게 교통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는 자 중에 역사하고 이런 것들을요. 마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마귀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막 총을 남발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막 총을 남발하는 거예요. 아무나 걸려서 맞으라 하고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요. 한 발도 안 맞습니다. 막 남발을 해요. 근데요. 한 발도 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한 발도 안 맞아요. 교통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소리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가다가 거기서 총 맞죠. 우리 주님의 교통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말씀과 증거를 쫓아서 가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하루 24시간을 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정신을 또 그냥 막 되는 대로 어떻게 살다가 보면 하루 가고 이러니까 맞는 거예요. 맞으면 또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야, 너 이렇게 해서 맞은 거야. 응? 너 지금 2, 3일 지나오면서 잘 생각해봐. 네가 왜 사단의 총을 맞았는지 잘 생각해봐. 왜 맞았어?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 그러면 다음부터 내가 이런 코스로 들어가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우리가 다 알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그때 어떻게 꼬여가지고 사단이 성도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획책했는지 우리는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고 이놈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도 다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마귀는 성도들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거 뭔 교통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뭘 도와주고 계시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지요. 가장 큰 장점이자 혜택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지는 역사는요. 매우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지만요. 사단은 그 역사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무기고 이게 우리의 혜택이고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더라도요. 어떻게 삶에 실수를 하다가 어떻게 이제 뭐 난데없는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통하면요. 요 다음부터는 사단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야, 저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마귀도 사탄도 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이 비밀한 역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 모든 역사는요, 사단의 세계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이 나타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신 거죠, 광야에서. 이놈이 나타날 것 같은데 가면 오겠구만 하고 예수님께서 갔는데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3가지 시험했잖아요. 사단이 뻔히 보이고 훤히 아는 3가지 시험을 한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빵을 해서 먹어봐. 양식에 대한 거. 2번째는 여기서 너 뛰어내려봐.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께 너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지. 응? 한번 해봐. 하고 보호하심에 대해 시험을 했어요. 3번째는요. 야, 너 그러지 말고 나한테 절을 해라. 절을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영광에 대한 부분. 이 3가지를 시험을 한 거예요. 영광에 대한. 우리 사람이 사단에게 속은 게 3가지인 거죠. 양식에 대한 부분이 속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중에 땅에서 나오는 뭐 쌀이니 미니 이런 거 먹고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쌀 먹고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누가 밥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목숨 주셔서 살게 해주셔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아. 야, 너 진짜 너 쌀 안 먹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냐?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응? 쌀도 먹고 밥도 먹지만 그게 날 살리는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줘. 밥만 먹는다고 기분 좋으니? 너 배불리 먹는다고 기분도 좋고 근심 걱정도 없고 평안하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되냐 너는? 아니잖냐. 밥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분이 잡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 양식에 대한 부분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거짓말을 계속 쳐요. 야, 네 하나님이 너 진짜 지켜주실 것 같냐? 너 기도하고 하면 네가 뭐 다 잘 될 것 같아? 응?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신대? 이런 시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영광에 대한 부분이요. 야,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응?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야, 3억 집어넣으면 6억이 나와. 야, 그럼 6억이 얼마나 좋으냐, 너야. 응? 3억 투자하면 6억이 나와. 괜찮잖아. 그걸로 영광을 얻어봐. 얼마나 좋아지겠어. 거기에 영광 없습니다. 예, 영광 없어요. 우리 영광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영광이 한 조각도 없어요. 근데 자꾸 야, 이렇게 하면 영광 되는 거야. 얼마나 영광스럽냐, 야. 응? 폼나게 살잖아. 영광스럽지. 응? 그런 거 영광스러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만 영광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고,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해석을 우리가 잘하고 살아야 돼요. 삶에 대한 해석을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요, 누가 뭐 존중해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속을 잘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남들처럼 근근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니까 좀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요, 영광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세 가지 시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답을 줬어요. 우리가 전에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말씀으로 대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마귀의 거짓에 속게 되었고 마귀가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 간을 이간하는지,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단을 다 아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 속이고 넘어뜨렸구나. 예수님은요, 기다렸다가 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기서 다 파악을 한 것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에 얘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오늘날 우리도 이 세 가지 역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리 가면 안 돼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단의 말에 많이 동조합니다. 그래도 부자가 돼야 좀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이요?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가 돼야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면 올 100%. 부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무슨 기독교인이 부자가 돼 가난하게 되면 영광 되지 못하지 않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가난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해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말을 입에서 꺼내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도 좀 부자로 잘 살아야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냐고. 어디서 근거도 없는 말들을 그렇게,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 어쩌라고요? 병든 사람 어쩌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세상에 충만하여서요, 누구도 다 영광을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든요,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요, 다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 부자가 됐든 어쨌든 폼을 잡든 다 형편없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리의 말씀에 맞는 말을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 정도 자존심은 가지고 있어야죠. 자존심이란 말 쓰려면요, 맨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기분 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존심이란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예? 우리 자존심 같은 거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에요. 우리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욕 먹게 되면 욕 그냥 먹는 겁니다. 욕 다 먹어버려요. 먹죠. 피해를 당하기엔 피해 당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고요,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요,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보너스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스러운 선물과 은혜와 보너스는요,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려면 이런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게 많이 주신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바깥에 나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도 이렇게 헤아리셔서 인도를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너무나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야 돼요. 이런 얘기를. 그래야 그냥 그 사람들이 야, 너 그러냐? 나는 왜 이렇게 퍽퍽한지 모르겠다. 모르는 게 아니야. 네가 퍽퍽하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유가 있는 거야. 너 거기서 못 벗어나. 응? 네가 태어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 네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원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너 거기서 못 벗어나.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잘 지켜 따르면 벗어날 수가 있어. 무너지는 건물 화재가 나서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안내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길 가르쳐 따라가서 탈출하잖아. 탈출 못하면 무너지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퍽퍽하다고 느꼈을 때가 구원을 받을 때야. 내가 하는 얘기 좀 잘 듣고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봐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깊이 생각해봐서 삶을 좀 바꿔보는 게 좋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복음을요. 우리 그냥 뻑하면 복음을 전해야 돼. 뻑하면. 제가 일하는 데서
어떤 점심때 짜장면 집 이렇게 오셨어요. 어떤 여자분이 주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공사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그랬더니, 저도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저도 교회 다녀요. 그래서, 그래요? 아유,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시네. 우린 앞으로 이제 여기서 끝날 때까지 먹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먹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저요, 다음 주에 이 교회 나올게요. 개척하는 교회인데. 다음 주에 제가 이 교회 나옵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다음 주에 이 교회 나올게요. 우리 교회가 한 몇천 명 모이는데, 코로나고 막 그래가지고 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영상 예배 드리다 말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데요. 예. 제 가게가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이 교회 나올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개척하는 교회 함께 일하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고 얼마나 좋으시냐고. 꼭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 중화요리집에서 그냥 계속 4일째 5일째 짜장면 먹고 뭐 거기 점심 특별 메뉴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었어요. 계속 먹었어요. 나오라고 거기 나오라. 그러다 또 뭐 예배 그냥 약간 등하하고 이제 뭐 하다 보면 또 시험 들고 그러면 아예 또 교회도 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 또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교회 나오라 이제 계속 거기서 먹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공개적이에요. 공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그리스도인들. 내가 기독교인인 걸 공개적으로 공개한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요즘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존경을 받으면 받았지 무시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존경을 받으면. 누가 무시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않냐.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기독교인이야. 너 내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기분이 좋겠냐 안 좋겠냐. 참을 수는 있지만 네가 나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냐. 예의는 아니지 않냐. 나에 대한 예의를 지켜줘라. 기독교 욕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난 좋지 않다. 나를 존중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욕을 하지 말아라. 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래도요.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면 내가 전에 얘기했지 않냐. 한 번만 더 이런 얘기 나오면 난 너 영원히 보지 않을 거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 확실하게. 할렐루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쉬운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돼. 공개적으로. 우리 이제 성도들끼리 도와주고 성도들끼리 짜장면 팔아주는 거예요. 맛이 있든 없든 덜하든 막 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거기 이제 새로 개업한 것 같더라고요. 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얘기해주고 먹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독교인이면서 이제 기독교 욕하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욕은 아주 평생 하지 말아야 돼. 평생. 그거 우리 주님께 대한 예의 아니에요? 뭐 자기는 신앙이 대단히 좋은 척하고 뭐 기독교인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평생에 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평생에 점수 못 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이면요 평생에 기독교에 대한 욕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잘 모르지만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평생에, 욕은 평생에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칭찬해주고, 이렇게 가족들 같이, 우리 가족들 그러잖아요. 가족들 같이. 기본이 돼 있어야지, 기본이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 그래야 밖에서 막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이제 서로 도와줘가면서 서로 돕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와해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 핍박이 없기 때문에 결속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공개적인 종교이기 때문에요. 결속력이 있습니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고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공생애를 사는, 지난주에 우리 공생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공생애. 아, 나는 이제 공적인 삶을 사는구나. 아주 멋진 삶을 사는구나. 대통령이 공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도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공적인 삶을 사는구나.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보탬이 되는 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지. 네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의 뒷일은 내가 다 도와주고 책임져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처음으로 이제 조우에서 얘기도 나누고 뭐 했는데, 예수님은요 마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개도 몰랐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 성경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내 말 안 듣네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하는 모든,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훤히 꿰뚫어보고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요, 이게 비밀같이요, 마귀가요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과 뭔 기도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를요 마귀는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매우 공개적이고 은밀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유지되어지고 운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거꾸로 알고 있죠. 마귀는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니까 맨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꾸로 알고 계신 거예요. 거꾸로.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 까발려 놓고 다 들여놓고 해설과 해석을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기도하면 다 알아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훤히 꿰뚫어 보는데. 그러나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역사,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비하셔서 쓰시는가, 어떻게 마귀의 그 강한 거짓된 강한 성들을 다 파괴하는 데 쓰시는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마귀는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총을 남발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쏘는 거예요. 아무나 걸려서 맞아라. 지금 그런 상태예요.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금만 보면 이게 이제 유치원 수준으로다가 다 파악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밀한 역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마귀의 역사를 다 제압을 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이 안전해진데 복음도 전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거꾸로 알고 계셔요. 거꾸로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여놓으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알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 한 가정의 가정생활, 한 개인의 생활할 때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큰 차이가 납니다. 방해가 오면 그냥 난데없이 어디서 얻어맞는 것 같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자기 삶을 꾸려가는데 이 기본적인 사항을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시각과 매우 중요한 방법들을 택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항상 교회다. 그리고 사단의 세계는요,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들은요. 우리 다 알잖아요. 텔레비전 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어떤 놈이 무슨 나쁜 짓 하고 들어가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일반 사람도 모르고 사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걸려들여서 어떻게 패배를 하고 어떻게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런 걸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왔는데 그냥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막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 방해하고 거짓말 치고 다니는데, 오늘날 진리가 약화돼서요, 이게 어떻게 막 거꾸로 알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의 말씀과 진리가 바로 전해지면 대책이 없어요. 사단의 세계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매우 간단하고 쉽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고요, 그걸 다 다스리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와서 만들어주고 이루어주는 거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생명의 역사와 운행이요, 끊어진 거예요. 불순종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다시 이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몸된 교회에 접붙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행하시는 역사를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영을 가지고 오셔서 실제로 우리들과 이어주셨어요. 영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지고 영광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당연히 그렇게 돼 있겠죠. 거긴 얘기할 필요 없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이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타락한 우리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서 정상적으로 이제 운행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근데 그 정상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회개하는 거죠. 나 잘못하지 않았다고, 저 여자가 나 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요, 회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때가 돼서 처음 하신 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서 천국을 이루어주고 만들어주려고 왔으니까 회개를 해라.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아닙니다. 믿을 만한 능력도 없고요, 인간이. 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한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이? 그런 믿을 능력도 없고요.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형편없는 믿음은 지적은 하셨지만 큰 믿음, 좋은 믿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의 정상적인 운영과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내 생활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 땅에 흐트러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연결시켜줘서 회복되어지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때 막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선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갖고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임하였다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온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만 그렇게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전해서 그렇게 살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천국 복음을 전해라 하고 그것까지 당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었다가 야, 내가 다시 올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림 때 다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랑 임마누엘 함께 하시죠. 어떤 분들은 성령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성령도 오셨지만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도 했지만 내가 다시 온다고도 그랬거든요. 금방 다시 올게. 금방 오셨죠. 예수님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하시려고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죠. 재림 때 다시 오신 게 아니에요. 벌써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셔서 성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됨을 나타내고, 그래서 성도는 영광스럽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중에 영광스럽지 못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영광스럽고 다 하나님의 통치자고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자꾸 들어가지고 어디서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들어서 그냥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핍박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성도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힘든 것도 있죠. 핍박도 당하나.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핍박과 이런 것만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겠죠.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가르쳐 주셨겠죠. 회개하라 그런, 우리 회개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 회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방법을 지켜 행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회개냐? 아니죠.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주님과 함께 죽을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냥 회개로 똑 떨어져 있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는 게 세례.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거듭났다. 거듭나는 건 천국 가서 거듭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거듭나는 거죠. 땅에서 회개하여 거듭나고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 가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죠. 맛보며. 그래서 그런 코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와 예수님께 왔으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하고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는 되지가 않아요. 믿었으면 들은 대로 지켜 행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여 지켜 행하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걸 가리켜서 성령으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얘기들은요, 많은 단편들의 이야기들이 좀 보태줘야 설명이 잘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죽어야만 날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 혼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꼭 주님과 함께만 죽을 수가 있어요. 뭐 자살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사람이 죽어서 일단락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만 죽어요. 근데 사람이 왜 죽어야 되냐? 거듭나고 천국 가려고 좋은 일만 바라고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될 죄인인 줄 알아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서 나는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자꾸 공짜 좋아하는데 공짜 없습니다. 기독교 공짜 없고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 이거 공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지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믿었다고 공짜로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은혜가 값없지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자기 목숨을 버려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버려야만 되는, 버릴 때 곱게 버리지 않잖아요.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만 가지 오해도 당하고 기분도 정말 잡치고 미치고 환장할 정도까지 가야 이거 내가 내 목숨을 주와 함께 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여 다 받아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주를 시인하고 주와 함께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거듭나서 새 생활, 새 생명을 살게 하신,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셔서 부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거듭남, 부활 생명, 주님과 함께 죽는 성령의 세례, 이거 다 한 가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함으로만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똑같이 가서 주와 함께만 죽을 수 있어요. 절대로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버린 듯이 살겠습니다. 안 돼요. 버린 듯이 안 돼요. 조금만 건드리면 들러붙어서 싸우는 거죠. 난 옛자가 다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시는 살지 않겠어. 그냥 옆에서 또 막 건들면은, 야, 내가 참으니까 너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응? 너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 그냥 들러붙어서 싸우는 거죠. 여기서 그냥 주님과 함께 아니면요, 들러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요. 근데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만한 능력도.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힘이 없어서 죽고 핍박받아서 죽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예수님처럼 버리는 거예요. 어때? 뺏기고 얻어맞아서 죽는 거예요. 얻어맞아서 죽은 사람 천국 한 명도 못 갑니다. 순교하신 분들은 다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들이지 얻어맞아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목숨을,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목숨을 주님이 버리는 데까지 나를 쫓아오라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순교하신 분들이 얻어맞아서, 칼 맞아서 빼앗겨서 자기 목숨을 빼앗기신 분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8절에 보면요, 이를 내게서,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게 아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가지고 와서 내가 버릴 말씀과 다시 얻을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도 준다.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본인이 지키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본인이 그 계명을 지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똑같은 계명을 지켜야 우리도 죽고 부활하고 거듭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는요, 사단이요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 어디서 오신 것 같은데 뭘 하고 돌아다니는데 사단이 아무리 막 뒤쫓아서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나, 응? 나라를 크게 세우실라나, 제자를 한 3,000명 모으실라나. 사단이 막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어? 아니 왜 모였던 사람들은 다 집에 또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가라고 그러네? 그랬더니 몇 명 안 남았어요. 야 이거 예수님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사단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보는데 이게 좀 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는 일을 사단이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파악을 못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떠드는 소리를 사단이 들었잖아요. 사단이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얘기하네? 옛날에 그랬는가?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사단이 진짜 그랬나? 어떤 일이 어떻게 정확히 일어났는지 사단은 파악을 하지는 못해요. 파악을 못합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방해해야지 하고 방해는 하는데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을 하나님이 상대를 해서 개인을 인도해 주는 역사를요, 사단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절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그러면 사단이 알겠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시려니까 내가 거기 가서 딱 방해를 해야지.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개인은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나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다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증거를 보여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역사를 사단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하고 만나서 개인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요, 사단은 알 수가 없어요. 철야기도 하는데 와서 옆에서 다 들어도 방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은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정확히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정확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증거도 보여주시고, 사단이 눈치채지 못하게 길도 인도해 주시고, 전혀 알 수 없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사단이 볼 때, 얘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거? 기도 열심히 하더니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사단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보면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거?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는 다 공개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이 역사, 성도들과 하는 역사는요, 하나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을 듣거나 알아챌 길과 루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사단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난 결과를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그냥 남발하는 거죠. 막 총을 남발해서, 봐라, 교회가 아주 그냥 품주박살 나는구나. 그리고 좋아는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은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처처에서 하나님이요 다 세우셔가지고 은밀한 중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증거되는 말도요, 사단이 몰라요. 이거 몰라요. 누가 얘기하고 결과가 나타나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막 몰라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알아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역사는 또 다른 코스, 다른 채널, 주파수들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주파수가 많잖아요. 라디오 주파수 하나에 따라서 다른 방송 나오고 다른 방송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주파수가 다르듯이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죠. 사단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는 역사에 비하여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상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졌어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교회가 아주 그냥 위대하게 세워졌잖아요. 이 땅에. 할렐루야. 교회가 위대하게 세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패가 망신했는데, 그래도 이제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니는. 교회가 세워졌어도 뭐 상관없어. 내가 거짓말 치고 하면 다니면 되지. 사람들한테 전부 거짓말 치는 거야. 야, 교회는 원래 핍박받는 거야. 응? 성경에도 써 있잖아. 핍박받은. 응? 교회는 그런 거야. 그러다 천국에나 가. 그냥 계속 핍박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핍박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도 하시죠. 고난의 길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모습은요, 교회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아요. 천국 복음을 다 전하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아멘교회 가서 이제 우리 지방에 들어오는 아멘교회가 저 부천에 있는데 이름도 좋아요. 아멘교회. 70세 되신 여자 목사님이요, 말도 없고 조용하시고 아주 그냥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아멘교회 갔는데 거기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대표 기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새로 들어온 이 아멘교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금부터 매우 공개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공생애를 살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공개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멘교회가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공개적으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공개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게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냥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다스리고 공개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야, 너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거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에 대한 얘기, 너 생활하고 관계되는 거고 조금 내가 얘기해 줄게. 들어봐. 도움 될 거야. 네가 이 상황은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야. 지금 이거 일이 희한하게 돌아가잖아. 이거 희한하게 돌아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 잘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그냥 5분이라도 기도하고 5분에 1분만 기도해도 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거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너 인도를 좀 받아봐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 이거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교회 나와. 교회 나와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교회 나와. 그리고 너 진짜 사람답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사람이 회개해야 사람이지. 회개 안 하고 자기가 지은 죄 회개 안 하고 사는 게 사람이냐? 회개하고 살아야 사람이지. 너 이제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새 생활 멋지게 살아봐 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할렐루야. 공개적으로 일마다 때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공개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는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교회이지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복음도 공개적으로 전하고 자기의 신분도 공개적으로 나타나야 공개적으로 전하지 않겠어요? 야,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나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정 원하면 내가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정 원하면 내가 안 할게. 네가 관심 있으면 관심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조금 얘기하는데 정 원하면 나 너한테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거부를 안 하면 야, 내가 기회 될 때마다 조금씩 설명해 줄게.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야. 그래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이루어져 있고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사탄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TV 키면 다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하게 살지 말고 공개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가서 중지시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가족부터. 가족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나,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하는 게요. 그 말하는 내용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는 말들이 나오고요. 어떤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기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과장해서 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안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들으면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다.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힘이 빠져 있다. 다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 되고 우리 가족들부터 잘 챙겨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존재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정처 없고 맥 빠지고 쉴 만한 시간도 구하기도 어렵고 여유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다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살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여유도 많고 기분도 좋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다. 아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그냥 진짜 그렇게 주세요.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돈 가볍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 분이시죠. 돈으로 먹고 살라고 주는 건 아니지만요.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약하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요 올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100% 주님의 몸 되어서 주의 일을 하고 오직 감사와 영광이 100%입니다. 성도의 삶은 100% 공개적이고요. 마귀에 대하여 100% 비밀입니다. 한 개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요 마귀는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세상으로 발을 디뎌서 돌아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는 알아가지고 거기를 강타하지만요
세상에 발들여 놓고 살지 않고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요, 성도의 비밀은 하나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사탄이 역사하는 데 가면 가가지고 뒤통수를 그냥 딱 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오는 거죠. 마귀가 몰라요. 이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모르고. 우리 성도들이 가면요, 모르고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성도도 도와주고 천국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돕는 자를 보내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성도의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이 세상은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걸 알고 생활하고 살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고 교회에 살며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성도입니다. 존재의 인식을 올바르게 함으로 은혜와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영광되게 찬송하고 감사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진리이며 변함없는 역사, 앞으로도 그대로 될 역사임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영광스러운 직분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소속을 알아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지키고 특별히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우리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족들, 남편들, 또 자녀들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이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점에 대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